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두 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과 그 다음에 절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배의 날 성회로 모이라, 예배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신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열 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날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날팔을 크게 불지며. 놀랍게도 신년이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10절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놀라운 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이 신년의 핵심입니다. 속죄일로부터 신년이 시작된다. 뿔나팔을 불면서, 원래 이제 나팔절 7월 1일에 뿔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근데 속죄일에도 뿔나팔이 불려지는데 그 뿔나팔이 불려지는 속죄일부터 신년이 공포된다는 거예요. 신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년은 독립적으로 그냥 이제부터 신년이다, 그게 아니라 속죄일에 뿔나팔이 불려지면서, 그러니까 속죄일로부터 신년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발견을 이 통찰을 누가 했냐면 김경렬 교수님의 레위기 신학과 해석 그 페이지 505페이지에 보면 신년은 놀랍게도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신년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참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의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깊이 연구해 놓은 그런 연구서들을 책을 사서 도서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게 저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목회자 설교하는 분이 자기가 마치 그거를 연구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출처를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 신학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신학자인 것처럼, 본인이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출처를 밝히고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렬 교수님의 그 놀라운 통찰, 신년은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 속죄의 개념이 담겨 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새로운 통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와서 신년에만 속죄의 개념이 담겨 있는가? 혹여라도 안식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과 절기를 다 살펴봤는데요. 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안식과 절기에도 속죄의 개념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이건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들어있다면, 그런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건 저만의 놀라운 통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년에는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 속죄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제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분의 통찰을 빌려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빌려서 저만의 통찰을 시작해 본 것입니다. 여행을. 그 탐구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과, 레위기 23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안식과 절기에도 속죄의 개념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들어있다면 이건 참 놀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들어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린 근거는요, 레위기 13장 3절부터 36절까지 안식과 절기에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레위기 25장에 속죄일부터 신년이 시작되는데 그 속죄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게 나옵니다. 전면 노동 금지거든요. 근데 이 23장 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똑같이 전면 노동 금지예요. 한번 3절에서부터 보다가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요 성회의 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 금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동 전면 금지입니다. 속죄일과 같이 속죄일에는 노동 전면 금지거든요. 여기도 노동 전면 금지입니다. 3절에. 7절 말씀 보시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노동 전면 금지가 또 나옵니다. 8절에도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에도 안식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전면 금지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며. 여기는 노동은 아니지만 여기 그 보리 초실절, 제가 미래 초실절과 보리 초실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맥추절은 미래 초실절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더 맞습니다. 이 3월에 시작되는 이 보리 초실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첫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보리 초실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맥추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맥추절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3월에 보리 초실절. 그리고 이제 그 15절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미래 초실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래서 제가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이 그 보리 초실절은 그 앞에 나옵니다. 14절에. 근데도 그 보리 초실절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한 단이거든요.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 전에는 먹지 말라. 이런 게 표현은 나옵니다. 먹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게 바로 77절. 그 맥추절이 아니라 미래 초실절, 미래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개념인데요. 그때에 전면 노동 금지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시면 넘겨서요. 25절 말씀 보시면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노동 전면 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 일곱째 달 열 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여기서부터 이제 속죄일이 되거든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기는 또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도 보면 28절에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에는 노동 전면 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3절서부터 다 노동 전면 금지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까지 했죠. 그 다음에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일에 노동 금지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속죄일에 노동 전면 금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인데요. 35절 말씀 보시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초막절이에요. 7월 10일 15일 이상 넘어가는 그 주간에, 7월 15일 넘어가는 주간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노동 전면 금지가 초막절에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6절 마지막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
전면 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각 안식과 절기에, 신년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그 속죄의 개념 속에 노동 전면 금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 노동 전면 금지가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바로 그 속죄거든요. 그동안 모든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 탐욕과 그 욕망과 그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그 엄청난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거든요. 그 속죄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에 대한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속죄예요. 그게 속죄일의 시작,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도 놀랍게도 각 안식과 모든 절기에 노동 전면 금지를 통한 속죄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예배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23장에서는,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은 속죄의 날입니다. 모든 절기는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는 그런 그림. 탐욕을 회개하고 모든 욕망을,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모습, 그 그림,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심정, 세리와 같은 마음, 세리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탐욕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송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왜 모일까요? 왜 나와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될까요? 속죄 때문입니다. 속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을 품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실, 풍성하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 은총,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